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그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영적인 성숙 주제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를 매일 한 장씩 중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에 보면 야고보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 정도 나옵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당한 제자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또 다른 한 명입니다. 또 한 명은 제자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 예수님의 동생에 해당하는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즉 예수님의 남동생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야고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야고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 후에 특별히 이 친형제 동생에 해당하는 야고보를 찾아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구절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본 이후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재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 무릎인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5가지 표식을 말해줍니다.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당시의 문제들을 살펴볼 때 이 문제들은 모두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장별로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시험을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려움 당할 때 참지 못하는 조급함을 보여줍니다. 2장에 보면 진리를 실천함으로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3장에 보면 혀를 통제하는 능력, 4장에 보면 분쟁 조성자가 아니라 화평 조성자로 말하고 마지막 5장에 보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야고보서 1장의 내용 구분을 보시면 먼저 1절에는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2절과 18절에 보시면 성도가 이 세상을 당할 때는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유혹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 여기라 라고 교훈합니다. 19절로 27절에 보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발신자가 되는 야고보의 겸손함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야고보를 친동생으로 두었지만 이 야고보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은 물건에 해당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이스라엘을 떠나 흩어진 성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예기치 못한 시련을 뜻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험 외에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목적은 성도를 유혹에 빠뜨려 믿음과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해 안 되는 권면이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에 갔을 때 보았던 현수막이 기억이 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에도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보석 같은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을 이루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에게 인내가 생긴다라고 말해줍니다. 조개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진주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개의 아픈 과정 4년에서 5년을 거친 이후에 예쁜 진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이 인내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는 비결이 바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품을 만드는 재료들 중에 마지막 최종 재료가 바로 이 인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찰스 윌리엄스 번역은 이렇게 이 4절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인내가 온전히 무르익게 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충분히 개발되어 온전히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에게 지혜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을 받아 고난을 헤쳐나가며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위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 지혜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의 자세 중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는 알려줍니다. 의심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다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리면 바다 물결처럼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언가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8절에 보면 이 의심하는 자는 결국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야고보는 조금 냉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의심을 모두 버리고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더욱 기도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찰스 피니가 지은 죽을 만큼 기도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농부의 7째 아들로 태어나 변호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약 3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하여 목회자,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일평생 헌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찰스 피니를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찰스 피니의 평생 동안 적어도 5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말해줍니다. 이 책에서 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일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를 절대 거절하시지 않는다. 변호사는 법 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피니는 특별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천국의 법으로 알아 하나님께 법 조문을 내어드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특별한 기도 생활을 한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고 그의 영적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피니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일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도가 필요함을 피니는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중요한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를 잘 묵상해 보면 야고보서가 알려주는 시험을 당할 때의 우리 성도의 마음 자세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기라, 즉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세. 3절에 알라,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결국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 이루라,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5절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중에 때때로 당하는 믿음의 시련을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믿음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당정만한 교회 위에 천국의 은혜와 평안을 더해 주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터, 몸이 아픈 환자들, 군에 있는 두 청년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당승만한 교회를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목회의 정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아버지, 공부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결혼을 앞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한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운 고비고비를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믿음은 갑줄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의 무장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고보가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